기도로 소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늘 평안과 화평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히 많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루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19장 18절에서 27장 12절까지 그 27장 전체죠. 그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소위 하길라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26장에 이어서 다윗의 블레셋 망명과 시글락 거주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상술해 보면 먼저 오늘 읽었던 1절에서 4절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가족과 따르는 무리 600여 명을 이끌고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하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5절에서 7절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부탁해서 시글락에 거주하기 시작해서 사울이 죽기까지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본문의 증거대로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외에도 그가 이끄는 무리들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리들을 위한 식량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이스라엘 땅에 그냥 남아있고자 했다면 약탈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의 블레셋 망명은 최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차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정 왕국의 왕이 될 자로서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블레셋 망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불신앙적인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러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고통을 잠시 후에 이제 뼈저리게 맛보아야 했습니다. 한편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순순히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일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 그에게로 왔을 때 다윗을 적대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 본문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죠. 다윗은 당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하여 겨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기스 왕이 다윗을 순순히 받아준 것은 과거에는 다윗을 사울이 보낸 첩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거나 예전보다 많이 약화된 블레셋의 군사력을 다윗과 그 부하들을 받아들여서 보강하고자 했던 의도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1절과 2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자기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 자신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도 살고 자신의 가족들도 살리는 그런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그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생각으로 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으면 이전에는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여짜오되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여기서는 자신의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면서 내가 후일에는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그대로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계속되는 시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극심한 고난에 닥치고 또 어려움이 처하면 정신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그동안 했던 습관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바로 다윗도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생각지 못한 고통과 또 어려움과 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확실하다라는 생각으로 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 이런 확신으로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평가는 하지만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이 술로 인해서 이 포도주를 먹고 대낮에 누워서 벌거벗고 자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을 때 그의 아들들의 어떤 행동, 그나마 이 셈이나 야벳은 그것을 가리우려고 했지만 또 함은 그것을 까발렸죠. 결국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이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의 삶이나 그의 행동을 보면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기분대로 또 자신의 느낌대로 자신의 상황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근이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애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아내와 같이 있다는 것이 뭔가 들키면 아내를 뺏길 것 같아서 그를 누이라고 속인다든지 그것도 2번이나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조차도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늘 주님을 쫓았던 위대한 사도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오히려 섰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온전한 자다 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넘어질 수 있기 딱 좋은 순간임을 꼭 기억하므로 내 자신이 혹시 교만에 서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겸손히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만한 자를 결코 그냥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완전하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늘 겸손히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실패를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봤던 본문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신앙의 사람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고 적대하는 행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비된 다윗이 할 행동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울이 그곳에 찾아오지 않겠다라고 확신한 이유는 뭡니까? 사울 자신도 왕인데 블레셋 땅에 갈 수가 없죠. 하물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왕이 될 자인데 사울만큼 조심하면 조심했지
그렇게 방자하게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패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 다윗의 실패하고 또 다윗의 패착이 그대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은 많은 신앙인들의 어떤 허물과 또 잘못된 것들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성경은 인간의 실패까지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인물 중에 위대한 인물이다 할지라도 수많은 허물들 또 아무리 많은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허물이라도 분명하게 들춰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인들에 대한 정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정기는 완전 무결하죠. 단점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흠도 없이 살다가 죽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저 사람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위인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들만 기록해서 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그 인식만 가득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성경에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느냐 그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허물이라도 하나씩 낱낱이 파헤치고 그로 인해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들의 삶의 진면목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그들의 허물도 보고 또 그들의 잘한 것도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그렇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믿음의 일들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로뎀나무에 엎드려서 우울증에 빠진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에 신앙인들의 실패를 일부러 기록하셔서 후세에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아서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고자 또 그러한 연약함에 들여지지 않게 하고자 하나님은 그런 기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돌아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대신 자기 현실을 바라볼 때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미래가 비관적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자기와 자기 민족의 대적인 블레셋에 망명하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되 오히려 사울을 그의 손에 붙이신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에게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의 손에서 살리셨으니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대로 한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나와 있죠.
이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다윗은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아, 나를 고난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자신의 비참한 상황만을 바라보게 됐죠. 왜냐,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다윗을 쫓아갔지만 사실은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사울에게서 해방은 됐지만 그로 인해서 그가 뭔가 보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어떻게 더 강성해진 것도 아니고 그저 그곳에서 해방된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만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또 비관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생각을 한 것이죠. 아,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았다가는 사울의 쫓김만 당하고 나는 계속 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 블레셋에 가서 그곳에 망명하면 그곳에서 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으면 되겠지 라고 자신만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만을 바라봤을 때 결국에는 자기 중심의 생각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다윗에게는 딸린 식구들이 많았죠.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들 또 같이 따라온 6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돌봄에 있어서 인간적인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아, 이들을 어떻게 먹이지? 어떻게 돌보지? 어떻게 앞니를 도모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 한 몸 피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면 블레셋에게까지 갈 필요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딸린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했고 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블레셋으로 망명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빼앗기는 더 큰 위험과 어려움에 나중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끝까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어려운 현실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같이 무리를 걷죠. 이리 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과 몰아치죠. 그러면서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자주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통해서 어떡하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또 주위의 환경을 보면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럴 때는 낙심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은혜로운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심숨으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과가 비록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온전히 택한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거듭나며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에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한때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위대한 신앙을 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의 다윗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람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또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에 실패를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허물이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도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봐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에 닥치거나 또 생각지 못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대신에 자기 현실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만을 바라보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실수가 많은 삶, 부족함이 많은 삶보다는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씩 온전히 물어봄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답을 찾고 온전한 길로 걸어가기에 힘쓰는, 그래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찬양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목표만이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세월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그 소리 날듯이 뜻들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마르네 주한 자 정죄하니 주님의 뜻이라 배 아래 아파 있는 것 주러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